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일 찬송가 427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3절과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도전해서 승리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신년기도회 챌린지 앤 체인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부르심엔 도우심을 약속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대 정의를 하면 그것이 합당하겠지만 유사 이래로 어떤 시대든지 이렇게 정의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면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최대 매출을 올려도 위기의 시기라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을 최대로 늘려도 우리는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날을 경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성취가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륜과 식견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마치 이것과도 같은데요, 아주 잘 아는 길, 눈 감아도 갈 수 있는 그 길에 눈이 내려서 한 5cm만 덮여도 그 길을 가기가 참 힘듭니다. 눈 덮인 산길 한번 가보셨어요? 익숙한 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100번 넘게 동일한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가고요, 어떤 때는 밤에도 가보고, 낮에 가기도 하고, 밤에 늦게 올라가서 새벽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오면, 눈이 안 왔을 때는 막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올 수 있는데, 눈이 덮이니까 한 발 한 발 디디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 한 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일이 혹시 위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또 인간의 식견으로 미래를 전망하면 미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요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수여자요, 또 주시고 나서 그것이 가장 그 복되게 쓰임받게 하는 그 보존자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또 비전을 품고 보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위험한 기회를 넘어서 위대한 기회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만이 복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떤 위기냐면 현재와 현실, 이것도 위기이고 미래 전망도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무로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노역을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이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학대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려운 노동까지, 채찍질까지 더해져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위기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민족적 상황, 또 그들의 혈통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즉 신앙적인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현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세요. 지금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또 옛날에 배웠던 그런 수사학이나 또 외교적인 수로들, 그리고 왕 앞에서 갖추어야 할 매너들, 그리고 위풍당당함, 또 군사적인 지식 다 잊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에게 가라고 해요. 아직도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겠다, 선포하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40년 전 모세에게 힐난했던 사람이에요. 너 모세가 어제 그 바로의 병사를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 민족과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래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이렇게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니까 바로는 이제는 건축 재료도 주지 않고 예전과 동일한 성과물을 내라고 합니다. 벽돌을. 그리고 매질을 더합니다. 납품량 맞추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세 개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미래는 5장 21절 보면 백성들의 원망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말해요?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너가 이렇게 나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너와 너희 형 아론을 처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힐난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기와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 놓아주세요. 자, 현재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현재의 위기,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민족이 멸절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노역이 더해지고 몸이 고되고 아프고 채찍질에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이 위기는 왜 나온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 때문입니다.
얼마큼 인구가 증가돼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인구 증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생산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법, 제도, 왕의 명령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진행되는 인구 증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43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제압으로도, 법과 제도와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인구 증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하 23장 4절이 말하듯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것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흥왕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그 햇빛이 찬란하게 생긴 것, 비추는 것, 여러분 제가 10억 드리면 막을 수 있겠어요? 비가 봄에 단비가 내리고 그 대지에서 풀이 돋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들려주더라도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자들을, 아기들을 강물에 내던져도, 노역이 아무리 심해져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것을 막으려고 뒤늦게 바로가 시작한 것이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습니다. 위기지만 위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원망해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인접한 구절들을 보면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는 어떤 약속이냐 하면 기업의 약속, 분복의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업의 약속, 분복의 약속.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3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대요. 그것을 소유로, 기업으로, 분복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43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남은 것은 땅을 주시는 게 남았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우리 호남평야, 영남평야, 그리고 무슨 평야 있죠? 우리나라에?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호남평야, 영남평야, 철원에도 평야가 있고, 그런 평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젖은 뭐냐면 목축을 하기에 합당한 땅이에요. 젖소 키우거나 양을 키우거나 이런 땅이에요. 그 논에서 키우지 않잖아요. 구릉지대에서 키우죠. 농사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꿀은 뭐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양봉을 말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말했을 때 꿀 하면 대추야자를 말해요. 대추야자. 그러면 거긴 농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아닌 땅이에요? 논농사 잘 안 돼요. 그럼 밀농사하기 좋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안 돼요. 거기 또 농사는 그런 곡식 농사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소출을 보장하는 땅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먹고 쓰고 나누어 줘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을 말해요. 호남평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주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해타산이나 산술적 계산을 넘어서는 소출이 있는 땅이에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수사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다가온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있고 가나안 땅 밑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는데 양쪽이 왕래하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되는데 무역세, 통행세를 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라의 예산이 넘쳐나게 돼요. 농사가 잘 되는 것보다 몇백 배로 더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위에 바벨론, 아수르,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에 치이고 이집트가 침범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괴롭게 하고 살아낼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해타산, 산술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소출을 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심의 약속, 함께함의 약속. 시작. 부르심의 약속, 함께함의 약속.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주님께 간구해 보실까요? 주님, 어쨌든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좌우지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무조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모세는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우심을 약속했어요. 미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도우심의 약속, 미래 축복의 약속.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품 취하리라. 아멘. 은과 금과 값진 것들을 취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름한 집시의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유랑민의 모습으로 허겁지겁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식솔 70명보다 더 존귀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금의 환영한 것입니다. 그것도 셀 수 없이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의 자녀들마다, 그 민족의 여인들마다 금부치와 은부치의 그 수많은 장식물들을 달고 이집트를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었을 때는 아마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났을 거예요. 팔찌 발찌 이런 게 부딪히니까. 그리고 그들이 걷는 모습, 그 광야에 떼약볕 집시질 때 그들이 걸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금빛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아이들마다, 여인들마다 그 금부치를 메고 쓰고 또 목걸이로 하고 팔찌로 하고 발찌로 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찬란한 모습입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대, 또 아들을 죽임당하는 것, 괴롭힘을 보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봉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갚아주셨어요. 멸시받은 값도 갚아주셨습니다. 그 값으로 예배를 세우게 하셨는데 얼만큼 갚아주셨냐면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 말씀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금값만 우리 서울시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보다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값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과 보화와 각종 값진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해마다 한 해 한 해 봉급은 그 일의 삭은 주시지 않았지만 출애굽할 때 그 한꺼번에 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여러분 제발 헌금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성전에 물품 좀 그만 바치세요. 너무 차고 넘쳐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36장 6절 7절이 제발 그만 가져오세요. 이 정도로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다음에 내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이 미래 축복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금부치로 도배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우리가 억울한 시절을 지나고 있더라도, 혹시 우리가 배고픔을 참고 있더라도, 혹시가 우리 서러움을 참고 오늘을 살아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된 그리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을 감내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금부치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분복과 기업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산출한 것보다 넘치는 말할 수 없는 소출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척박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똥살똥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주실 때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큼 기도하면 1000이요 만이요 10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단지 주님 저희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만 했는데 이전에 당했던 모든 멸시를 한 번에 다 역전시킵니다.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을 수장시켜 주시고요, 그 조상들이 대대로 받지 못했던 그 노역의 값을 몇 배로 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단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면, 주님과 멀어져도 잘 되고 주님의 뜻과 어긋나도 뭔가 잘 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총을 누리십시오. 공적인 예배에서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삶의 예배, 이 예배당 밖을 나서면, 문 밖을 나서면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미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더 잘해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미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세운다면, 또 세상의 가치관과 음란함보다 주님의 은혜에 익숙하게 한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것은 서글픔 울음이 아닙니다. 슬픈 울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울음입니다. 이 울음이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미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울음입니다. 주님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잡을 것, 지푸라기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장 뉴스 보도로 나갈 것은 저희 히브리 민족이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짜 역사는 뭐예요? 주님께서 430년 전부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대도 어떠한 사륙도 막지 못하는 인구 증가를 주신 것이고요, 또 가나안 땅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축복, 그 자녀들이 금빛 호황찬란한 모습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기업체에, 또 우리가 소속된 이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년기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참 그걸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올곧고 빛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들, 또 현상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시고 부르심과 함께하심을 약속하시고 미래 축복을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미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또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던 주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의 근시안으로 보기에는 수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계획을 돌아보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오늘의 삶이, 이 민족과 나라와 우리 사회의 작금의 현실이 주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한심스럽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미래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우리 이름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의 이 축복의 선포와 또 믿음으로 축복한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 성취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밖에 없다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또 주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살아낼 길이 있고 또 이겨낼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한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하신 일 또 강한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한 손, 강한 손과 펴심팔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께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영원권의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 이름교회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 이름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한 이 지역은, 용인 지역은, 경기 남부 일대는 지옥 가기 어렵고 천국 가기 쉬운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주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오이코스들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결박과 또 모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하여 일어난 것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이코스를 축복한 대로 축복받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21세기를 빛내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은금을 다 걸치고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복된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러움을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힘에 지나는 고난을 참고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비전이 안 보이는 그 현실에서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빛나는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이 사회에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또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문화들을 일소하며 또 주님,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도구로 여기는 그 악한 문화들을 폐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틀간 기도학교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사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직 대학 입시에 대학을 도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고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과 또 창업과 이직,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받을 분복, 그것을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리라 하는 각오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그리고 내일 또 이렇게 신년 기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업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주님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고 또 이 상식적인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공급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현실과